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벽을 넘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벽을 넘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 만난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셨죠.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걸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매주 찾아오세요. 매일 찾아오세요. 여러분을 만나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는 내 계획을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멋진 일을 할 거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거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멋진 미래를 만들 거야. 그렇게 모세의 계획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제가 그걸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너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근데 그래서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신지 이제 알았어요. 아, 하나님 뭘 하고 싶으시군요. 그래, 알겠어요.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나보고 하라고요? 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지 대충 잘 알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거 알잖아요. 아는데 잘 되나요? 안 될 때도 있죠.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부모지만 진짜 사랑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예. 여러분, 사람을 돈이나 성적이나 외모 같은 걸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알아요. 근데 우린 살면서 가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해야 되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른들이 열심히 회사에서 일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거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그거 너무 하기 싫어요. 저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를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또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도 알아요. 내가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하고 마음을 맞춰가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하기 싫어요. 안 돼요. 못하겠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삶이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지만 그게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안다고 되면 우리 모두 다 공부를 잘할게요. 안다고 되면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게 살았게요. 안다고 다 되는 거면은 다 좋은 어른이 될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공부 안 하게 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짜증내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짜증을 냅니다. 내가 힘든 사람 도와줘야 되는 것도 알지만 모른 척 해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신앙에는 항상 차이가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뭘 해야 되는 건 알았어요.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나는 못해요. 저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잘못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모세에게는 그 마음속에 3개의 벽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3번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3개의 벽에 대해서 하나씩 대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 3개의 벽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여러분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벽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실패하고 넘어졌고 상처 입었고 답답했던 그 과거의 벽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지금의 벽입니다. 내 모습, 나 이런 거 못해, 나 이거 잘 힘들어, 난 이런 사람인데, 지금의 내 모습에 대한 벽.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벽. 지금 이거 나보고 혼자 하라고요? 이거 내가? 라고 말하는 그 세 번째 벽. 그 3개의 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벽,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4절 1절입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안 들을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를 보내신 거 알겠어요. 제가 근데 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 제 말 안 들을걸요? 아니, 바로한테 가는 거 둘째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들이 제 말을 듣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모세는 이미 상처가 있었어요.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40년 전에 자기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이 있었던 바로 그때에 자기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 도와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 잘 들을 줄 알았죠. 우리의 영웅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애굽 사람들을 혼내줬어.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2장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대신 애굽 사람을 혼내줬던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분노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 상처받았을 거예요. 야, 내가 너네 때문에 너네를 도와주려고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 너네를 괴롭히니까. 근데 그걸 내가 대신 희생해서 해줬는데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실패감이 있었겠어요. 나는 잘해보겠다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사용해서 내 백성들을 도와주겠어 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집트 사람에게도 적이 되고 살인자가 됐으니까 히브리인들도 나를 비난하면서 너는 살인자야, 너는 우리 편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이집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컴플렉스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가 과거에 실패했다는 건 내가 알아. 너 그것 때문에 상처됐다는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과거의 너는 지금의 네가 아니야. 왜? 내가 같이 있잖아. 그러면서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다가 꼬리를 딱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고 없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지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너가 가서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나일강을 너가 피로 만들어버리게 내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과거의 너는 지금의 네가 아니야. 그때는 네 힘으로, 네 능력대로, 네 생각대로, 너의 의로움대로, 네 방법대로 너 혼자 했지. 그러니까 실패한 거야. 지금은 아니야. 너 지금은 나 만났잖아. 너 지금은 나한테 왔잖아. 내가 너를 만났잖아. 이제는 내가 할 거야. 너는 나를 돕는 거야. 이제 과거의 너는 지금의 네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과거의 상처와 그 실패에 대한 벽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월드컵 끝났잖아요. 이번 월드컵이 말이 많았죠. 한국에서도 축구에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월드컵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다시 한번 주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메시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메시. 이번에 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메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근데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메시가 원래 소속 있었던 바르셀로나에서는 거의 최고죠.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메시예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뭐라 하냐면은 메시는 소속팀에서는 잘해. 왜? 거기 선수들이 잘하니까. 근데 국가대표로 와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오면 메시는 별로야. 걔는 국가대표로서는 별로 잘하지 않아 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아르헨티나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았는데 우승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소속팀에서는 계속 우승인데 2014년 월드컵 결승에서 메시가 굉장히 그래서 패배해요. 그때 사람들이 메시를 엄청 비난합니다. 그 다음에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 올라갔는데 아메리카 남쪽 아메리카에서도 거기서도 결승에서 메시가 잘 못해서 패배해요. 2016년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실패해요. 심지어 이때는요 결승전에서 무승부로 연장전 다음에 승부차기까지 갔어요. 첫 번째 키커가 메시였어요. 여기서 메시가 골을 넣어야겠죠? 메시가 엉뚱한 대로 찹니다. 그러고 나서 승부차기에서 패배해요. 그 사람들이 다 메시만 보고 있다가 메시 때문에 메시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메시에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다 실망했겠죠. 메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은퇴합니다. 이제 내 인생에 국가대표가 없어요. 그리고 은퇴해버려요. 근데 메시가 그리고 난 사람들은 이제 메시는 국가대표가 없구나,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메시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메시를 격려하고 메시의 가족들이, 메시의 친구들이 계속 메시를 격려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소속팀에서 다시 마음을 모아서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2018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16강에서도 떨어져요. 가장 나쁜 성적을 거둡니다. 돌아왔는데 메시가 다시 잘해보자 하고 돌아왔는데 최악의 결과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했을 때 2021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드디어 우승을 해요. 그리고 2022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가 월드컵에서 드디어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2026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결승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그때 아마 내용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메시가 정말로 밑바닥부터 준우승 탈 때까지 결승에서 졌지만 진짜 거의 아르헨티나를 거의 멱살잡이 하리케인을 혼자서 거의 원맨쇼를 펼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메시는 역시 여전히 최고구나. 메시도 분명히 마음의 벽을 느꼈을 겁니다. 계속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국가대표에 대한 짐이 많았을 거예요. 메시도 많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벽을 느꼈다고. 그때 내가 이제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지금 메시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만으로 39살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메시는 국가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단톡방에도 공유했던 책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열심히 읽는 책 중에 내면 근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면 근력. 우리 마음속에 근육이 있는데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지난주에 열심히 읽었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실패했던 모든 순간은 예외 없이 과거에 속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가 실패했어? 실패했던 거는 과거야. 그러므로 과거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과거로 말해야 돼. 너가 실패했다면 저는 그때 실패했어요. 저는 지난주까지 실패했어요. 저는 어제까지 실패했었어요. 라고 과거로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패해서 나는 실패자야. 난 지금 실패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앞으로도 실패하겠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다면 그건 과거에 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서 공유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과거의 실패가 계속 자기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너는 지금의 네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면서 더 잘 살아보고 싶죠. 더 사랑해보고 싶고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더 우리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 아껴주고 더 정직하고 정의롭고 선하고 멋진 미래를 만드는 내가 해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지난번에 살았던 그것이 여전히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세야, 얘들아, 과거에 너는 지금의 네가 아니야. 과거에 나 없이 살아보려고 했던 그날들의 너는 지금의 너와 달라. 왜? 내가 너랑 같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벽이 있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벽은 이거예요. 10절에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두 번째 벽은 현재의 벽입니다.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의심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도 또 죄송하대. 저는 원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도 말을 못했고 지금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미래도 말을 못하겠죠.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정말 말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보고 모세가 말을 더듬었나? 모세가 정말 말을 못했나? 그건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저는 모세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정말 말을 못했을까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당대 세계 역사 속에서 최고의 전성기 문화적으로 최고였던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의 가족으로 살았는데 모세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못해. 내가 말을 더 잘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근데 보니까 모세는요, 계속해서 그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가요. 그래서 바로한테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라 합니까? 아니죠. 이 녀석들이, 우리 처음에 읽었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노동을 더 힘들게 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가 오히려 노동을 더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짜증나죠. 괜히 모세 때문에 우리 힘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6장 9절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 모세의 말을 왜 안 들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무거운 노동 때문에 안 들은 거야. 근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르니까요. 또 말합니다. 나중에 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 듣지 않았던 건 모세가 아니라 일이 힘들어서인데 모세는 그래도 여전히 내가 말을 못해서 그들이 안 듣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말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걸 잘 몰라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다.
너 말 잘 못하지? 야, 내가 그걸 참 마차 몰랐네. 야, 네가 이런 걸 못하는데, 네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네가 그럴 준비가 안 되는데 내가 실수해서 너를 불렀네?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라서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라서 그 인생에 두셨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착각해서 그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같이 있어.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하는 건 네가 아니야. 네 생각대로 네 능력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은 이제 목사님 제가 뭐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평일날 여러분 대충 아시죠? 저희 사무실에 온 친구도 있죠. 저는 보통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KT라는 선교단체에서 일합니다. 거기 가서 평소에는 컴퓨터로 이렇게 책 편집 디자인하고 홍보하고 또 목사님들 세미나도 하고 그 교재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교재들도 다 그때 제가 T에서 만든 책들이에요. 근데 가끔 목사님도 일을 할 때 저도 일을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가끔 지칠 때도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아요? 이거 너무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는 10월에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T 전체 국제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T 단체들 대표들만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모이는 회의예요. 그 회의에 제가 운영위원회로 들어갔어요. 운영위원회 한 7, 8명, 10명 이내로 되는 그 회의 준비팀에 제가 들어가서 매주 요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거기서 제안했던 게 뭐냐면 너희 단체가 지난 모임이었던 2022년, 지난 회의였던 2022년 이후로 뭘 했는지를 정리해서 레포트하라고 요구해줬어요, 저희한테. 제가 정리했습니다. 2022년 이후로 우리가 뭐 했지? 사실 목사님이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뭐로 좀 일이 잘 안 된다, 좀 답답하다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내용을 내가 이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지라고 찾아서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도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세미나를 45번 했어요. T 세미나를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여기 45회는 해외 세미나를 뺀 거예요. 해외 세미나까지 하면은 50번이 넘어요. 그러면 몇 명이 지금까지 세미나 들었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들은 사람은 한 1000명쯤 돼요. 4년 동안. 그러니까 4년 동안 제가 속으로 성역 공부를 가르쳤던 사람이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성도 말고 목회자만.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갖고 4년 동안 그러면 우리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이 몇 명이냐? 한국에서 3만 명 정도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 숫자 통계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했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훈련을 공부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성역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별로 하는 게 없고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좀 외롭고 사실 일주일 내내 가끔은 아무도 안 만나고 사무실에서 계속 일만 혼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일들을 하셨구나. 제가 목사님이 KT에서 일한 게 벌써 20년이 넘어요. 그 전에는 더 많이 했어요. 그럼 최소한 이거보다 5배에서 6배 정도 인원들이 교육을 받고 교재를 사용해서 공부하고 했겠죠. 왜냐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가끔 얘기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전 이래서 그냥 대충 살게요. 하나님 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선한 목적이 있어요. 승현아, 상아, 유하야, 우연아, 서연아, 수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멋진 일들이 있어. 하나님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요?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 너가 뭐 잘하고 못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근데 난 할 거야. 너가 순종하면, 너가 오케이 하면, 너가 좋아요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라고 말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멋진 일들을 할 거야. 많은 사람들을 살릴 거야.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거야. 그리고 좋은 일들, 훌륭한 일들을 내가 너랑 같이 할 거야. 난 너와 함께 이런 꿈이 있어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건 줄 거야. 하게 할 거야. 너를 성장시키고 공급할 거야.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너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현재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그 의심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끝일까요? 모세가 답답한 사람이긴 해요. 또 거절합니다. 세 번째,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세가 또 말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저 아니에요. 저 말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저는 첫 번째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못할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번 세 번째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판단보다 누구 판단이 맞아요? 내 판단이 맞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서 모세의 세 번째, 근데 모세가 세 번째에는요, 자기가 왜 못하겠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모세가 세 번째 왜 또 거절하는지. 자, 모세가 스스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처음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어요. 이집트 왕궁에서 누구로 살았어요? 모세는 원래 누굽니까? 노예 계급이에요. 아마도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모세를,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건지잖아요. 그때 딱 건지자마자 누군지 알아요. 히브리 사람인데 딱 보면 알아요. 그 얘기 뭐냐면 아마도 히브리인들하고 그 애굽 사람들하고 겉보기로 인종이 좀 차이가 났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얘 히브리 애기인데 딱 아는 거예요. 마치 백인 사회에 동양인이 딱 들어온 것처럼. 근데 얘가 이집트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겠죠. 내가 누군지. 나 히브리인인 거 알아. 다른 사람들도 알았겠죠. 쟤 히브리인인데? 쟤 히브리인인데 왕궁에서 사네? 쟤 히브리인인데 애굽 사람처럼 사네? 모세는 외로웠을 거예요. 모세는 내가 이집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그 MK들이나 혹은 해외로 조기에 이민 갔던 애들 보면 동양인이 한 명도 없는 마을에 선교사님이나 이민한 한 가정에 가서 처음으로 동양인들이 가면요, 정말로 친구들이 희한하게 본대요. 마치 우리나라도 한국에 많지 않지만 흑인이 한 명 들어 얼마나 사람들이 희한하게 모세는 40년 동안 외로웠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외로웠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내가 힘이 생겼어. 나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나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 히브리인이 편이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공격하고 그들의 편이 되고자 했죠. 근데 히브리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 나도 죽일 거야?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때 모세는 알았어요. 나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구나.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갖고 있던 혼자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너무 답답해 하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잖아.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여기서 말이 되게 재밌어요.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알아. 얘야,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모세가 나 말 못해요. 나 혼자예요. 저 이거 못해요 라고 말할 때 이미 저기서 누가 오고 있어요? 형 아론 이미 오고 있어요. 왜냐면 그 뒤에 단서가 나와요. 27절에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 저는 혼자예요 라고 말할 때 말 잘하는 형이 오고 있었어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과도 실갱이하고 하나님한테 저 해요 못해요 하고 있을 때 이미 아론은 걸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마치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걸어오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세 번째 벽, 저는 혼자라고 말했던 그 벽을 이미 넘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야곱도 생각났어요. 야곱이 사고치고 고향을 떠나죠. 그리고 오랜 시간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저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 저 못 가겠어요. 저를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때의 에서는 이미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동생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미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용기를 내서 형을 만나러 갔을 때 에서는 달려와서 울면서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알죠? 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뭐가 제대로 사는 것인지, 뭐가 잘 사는 건지. 하지만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죠. 저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세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나는 혼자야 라고 느낄 수 있겠죠.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고요. 교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이수랑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이수가 만약에 정말로 너무너무 슬퍼서 집을 뛰쳐나왔다면 어디로 가겠니? 당연히 도윤 삼촌 집으로 가겠죠. 그럼 소라 이모가 너는 말 안 들었으니까 나가! 너 누구니? 라고 하겠어요? 아니겠죠. 이수를 서연이 방으로 집어넣겠죠. 그럼 서연이 언니가 뭐라고 하겠어요? 반가워해 주겠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필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혼자 살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인간이 혼자 살지 않게, 모세가 그일 혼자 하지 않게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신 이유는 원래부터 그렇게 세팅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혼자 살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할 겁니다. 모세가 이 일을 했을 때 아론이 어떤 일을 합니까? 모세가 얘기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를 이어줬겠어요? 아론이죠. 아론은 80년 넘게 이미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로 살았어요. 리더급으로 살았어요. 이미 지도자예요. 당연히 아론이 연결을 됐겠죠. 그리고 아론은 나중에 누가 됩니까? 대제사장이 됩니다. 모세가 믿을 만한 유일한 사람, 모든 예배를 총괄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맥을 잇고 있는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예배를 잡고 있는 레위 지파의 첫 번째 대제사장을 아론이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운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꼭 가정과 교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여러분의 편이 되어진 친구가 있어요.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직장에서 나랑 말이 잘 통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혼자 걷지 않도록 끝까지 도와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만났던 세 번째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 앞에는 세 개의 벽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과거의 벽, 현재의 벽, 미래의 벽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지금의 너는 너가 아니야.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나는 너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거고 너가 혼자 아니도록 이미 아론이 너에게 오고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벽이 사라지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벽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삶엔요 벽은 계속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기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더 멋진 인생을 살기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벽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벽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아론이 되어야 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서로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아론 같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로 끝내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와이프예요. 그분이 그 선교사님, 남미 선교의 모든 역사들이 시작이 됐던 분이고 이 이야기를 다 쓰셨던 작가입니다. 그분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야.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기도에, 찬양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선한 결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